사랑하는 복지마을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조금씩은 이제 약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완화되면은 같이 또 대면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도 드림으로 하나복지마을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만나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해 주시옵고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이웃들이 많은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을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망도 붓듯이 부시는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주.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또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자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잘난 맛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적으로 일반 은혜 또 특별 은혜 이렇게 구별합니다만은, 일반 은혜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부모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물도 음식도 주시고, 그래서 참 철철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것도 많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 무인고도에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래 또 좋은 이웃들이 있어서 남녀는 서로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놓고 사는, 이것도 상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야말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로 예정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우리 죄를 다 구속하시고 그리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참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한때 충영교회에 또 목회를 하셨던 그 조준상 목사님, 그 후에 성교교회를 만났는데 이분이 충영교회 부교역자로 심우할 때 하루는 토요일날 모처럼 대학 동기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하는 가운데 야 우리 모처럼 만났으니 내일 일요일 우리 부부 동반해가지고 어디 아주 멋진 곳에 한번 놀러 가세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조준상 목사님 여보게 내일은 주일이라서 나는 꼼짝할 수가 없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네 이랬더니만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너는 아직도 예수를 믿냐? 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대학 다닐 때 미션 그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대학을 다니면서 또 채플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뭐 교회 나가지도 않았고 성경도 읽지 않았고 완전히 그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준상 목사님이 친구에게 말하기를 야 나는 오늘 목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충영교회 부목사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동기생 친구가 하는 말이 여보게 나는 대학 졸업 후에 관심도 없었지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더라.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느니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2000년 전 사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값을 치운 것이고 또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내 죽음 문제 해결한 내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구원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망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불러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뭐 수시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뭘 먹을 때나 마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육신의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건너 영원한 우리 천국 본향에 갑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할 일도 아픈 것도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희락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산다고 했으니 이런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참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결코 자랑하거나 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아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당시 그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일대까지 이렇게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선교를 하다가 그 로마 네로 황제에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는 육신의 죽음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르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재판장께서 내게 멸류관 주실 것이다 한 것처럼 천국에서 시들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 받았으고 그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복락을 누리고 있으니 어찌 감사치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절대로 내 공로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온 교회를 내 몸으로 다 세웠다고 한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 복된 심령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반 은총과 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수시로 시시로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조건이 좋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에는 도무지 참 감사할 수 없는 육신의 그런 조건 상황으로는 도무지 은혜라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의 인생을 아주 값지게 위대하게 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내성마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오죽했으면은 10살이 되어서 겨우 한 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기 존재의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깨닫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뭘 하겠느냐. 매사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죽으려고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기에는 억울하다. 내가 죽기 전에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이런 존재로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보고 내가 죽어도 죽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기는 자기 몸이 그래서 나갈 수는 없고, 그때부터 라디오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들었다고. 요즘 뭐 TV가 좋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뭐 한 50년 전에 TV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고 오늘 우리가 사는 경험하는 수고와 슬픔 고통이 왔고 비극이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죽음이 왔는데 그 후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죄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러한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그리고 매맞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말씀의 존재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일생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는 사망, 애통, 고할 일도 아픈 것도 없는 완전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는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아무런 공로 없어도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집으로도 나왔는데 각 교회마다 간증도 많이 했고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도 내성마비니 그 몸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래서 그 시 중에 아주 아름다운 시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배우지도 못한 그 송명희 시인에게서 이런 놀라운 시가 나올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아름다운 시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은 하나님도 뭔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본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목적이 뭐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한 번 더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 세상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며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드리며 이 예배 드리는 것 참 선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또 구제하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그 동해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더 나아가서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전쟁의 고통에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우리가 돕는 손길을 펴자. 이래서 교회가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그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 위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수원 삼일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드려서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있기까지 우리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우리 수많은 이웃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 특히 더 최고의 선한 일은 뭡니까? 내가 믿어 구원받은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여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전도가 참 선한 일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아서 저도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물건을 사거나 만나거나 이러면은 그분들 명함을 꼭 받아옵니다. 뭐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더라도 물건 하나 사더라도. 그리고는 이제 그분들 모두 명함에 보면은 그 연락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 전도 문구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 감동시켜서 구원받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 받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나누고 베풀며 무엇보다도 이 기쁜 구원의 복음을 전개해서 그 영혼 구원하는 일, 여러분 자녀들이 꼭 예수 믿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 소원은 내 자자 손손 우리 후손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송명의 시인을 생각하면서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만 내게 있는 것, 남이 갖지 못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생각하면요, 천국이 내 것이고 영생이 내 것이 내 걸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행복한 자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복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온 우주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영생 복을 누리게 되어사오니 이 복은 참으로 우주보다 큽니다. 무엇보다도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깊이 깨닫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오게 하시옵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특별히 이웃 사랑하여 하나님 이웃을 선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영혼 구원 얻도록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이 드리면 모아서 교회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생의 제물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 축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십자가 살찌 끼우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참 은혜 받은 자이구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선대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가나안 복지마을 위해,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